보아라, 저 절간마당에 엎드려 있는 중생들의 꼴을 보라. 이마를 바닥에 찧어가며 부처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번에 제발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라며 엉엉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저 구리를 녹여 부어 만든 쇳덩어리 혹은 나무를 깎아 금칠을 해놓은 가짜 형상일 뿐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운명을 통째로 갖다 바치며 구걸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가. 내가 그 쇳덩어리 불상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야, 저 밑에서 엎드려 우는 놈이 내 놈에게 뭘 좀 바쳤다는데 그놈 아들 대학 붙여줄 거냐? 불상은 대답이 없다. 당연하지. 쇳덩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한단 말인가. 너희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매춘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파헤쳐보자. 그것은 존경심이 아니다. 그것은 지독한 거래추례다. 내가 이만큼의 돈과 정성을 바쳤으니 너 부처는 이만큼의 복을 나에게 뱉어내라는 얄팍한 흥정이다. 당신들은 지금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조폭 두목이나 부패한 관리쯤으로 여기며 뇌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굴한 짓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죽어있는 쇳덩어리에게 매달려 운명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저당 잡힌 체에 구걸하는 심리적 매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는 당신의 귀찮은 짐을 대신 짊어질 하수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들이 쇳덩어리 앞에서 굴러다니며 굽신거리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고 당신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사자오를 토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의 발로 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은 부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업어주십시오 라며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요. 스스로를 짓밟는 가장 끔찍한 자학이다. 부처는 너희들의 찌질한 욕망을 대신 들어주는 해결사가 아니다. 부처는 너희가 그토록 갇혀있는 탐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길을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부여잡고 이 손가락이 나를 옮겨주겠지라며 썩은 냄새가 나도록 껴안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노릇인가. 당신의 무릎을 펴라. 그곳엔 오직 당신뿐이다. 오늘부로 그 비굴한 무릎을 펴라. 저 쇳덩어리 불상을 향해 엎드리는 그 이마를 당장 들어 올려라. 부처는 저기 금칠된 형상 속에 있지 않다. 저 불상은 단지 당신들이 만든 가짜 신의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 쇳덩어리를 보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비굴하게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다. 부처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밖에서 찾는 모든 것은 이미 가짜다. 남에게 엎드려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부처가 아니라 노예가 된다. 부처는 구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자의 것이다. 무릎을 펴고 당당히 일어나라. 그리고 저 텅 빈 불상을 향해 침을 뱉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 억만 겁이 세월 동안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죽지도 살지도 않는 위대한 불성 버싱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부처다. 지금 당장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찰이나 의리의리한 법당 바탕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코를 찌르는 짙은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스님들의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불상 앞에는 화려한 연꽃 모양의 등불과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들 그리고 지폐가 수북하게 담긴
불전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제단 앞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넙죽넙죽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신심신심 이 깊고 아름다운 종교적 풍경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풍경이 탐욕에 찌든 인간들이 신센을 상대로 얄팍한 사기를 치기 위해 모여든 시궁창보다 더러운 영적 링디 암시장 블랙마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새알과 양새자루로 우주의 법칙을 사려는 도둑놈들, 그들이 불상 앞에 엎드려 속으로 웅얼거리는 기도의 내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시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가 오늘 부처님께 가장 좋고 비싼 사과, 새알과 바나나 한 송이를 올립니다. 향도 제일 비싼 침향으로 피웠고 불전함에 5만 원짜리 지폐도 석 장이나 넣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발 이번 달에 제가 산 아파트 값이 2배로 뛰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놈은 공부는 안 했지만 찍은 것마다 다 맞아서 명문대에 척척 붙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듣고 기가 막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이 등신 같은 장사꾼들아, 당신들의 그 역겨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이 부처에게 바친 과일과 돈은 다 합쳐봐야 고작 1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처에게서 뜯어내려고 하는 소원의 가치는 수억 수십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도둑놈의 신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부처를 존경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원을 투자해서 수십억 원을 뽑아내려는 길거리의 야바이꾼이나 주식 투기꾼들보다 더 악질적이고 치사한 사기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쇳덩어리 불상이 진짜 살아서 숨을 쉬는 부처였다면 당신들이 내민 그 알량한 사과, 새알을 당장 당신들의 면상에 집어던지며 이렇게 사자우를 토했을 것입니다. 이 시건방진 놈아, 내 놈의 그 썩어빠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으로 이 거대한 우주의 인과율 매수하려 드느냐. 당장 그 더러운 돈을 챙겨서 내 눈앞에서 꺼져라. 부처를 뇌물에 흔들리는 부패한 탐과 놀이로 만들지 마라. 당신들이 사찰에 가서 복품을 비는 행위는 부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는 부패한 권력자나 타락한 판사로 깎아내리는 가장 한신수몬 성성모도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에게서 돈봉투나 과일 바구니를 받고 판결을 뒤집어 준다면 그 판사는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야 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대자대비 다스다배를 실천하시는 절대적인 성자생저인 부처님께서 당신이 바친 그 얄팍한 향냄새에 취하고 돈봉투에 눈이 멀어 당신의 죄를 덮어주고 당신에게만 특별히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까? 만약 돈을 바치고 절을 많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가난해서 절에 돈을 내지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부처라면 나는 오늘 당장 도끼를 들고 법당으로 쳐들어가 그따위 불상의 모가지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런 부처라면 마군이 악마보다 더 사악하고 부패한 악당일 뿐 우리가 평생을 바쳐 엎드릴 스승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과 인고의 법칙 앞에서는 부처도 피눈물을 삼킨다. 불교의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법칙은 바로 인과응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오직 당신만이 그 열매를 거둔다는 우주의 강철 같은 법칙. 이 법칙 앞에서는 저 하늘의 옥황상제도, 기독교의 신도, 심지어 부처님 자신조차도 단 1mm의 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조국이자 핏줄인 석가족이 이웃나라 르리왕의 군대에 의해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참히 도륙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제발 신통력을 발휘하여 고국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이나 답하신 줄 아십니까? 신통력으로 루리왕의 군대를 3번이나 막아섰지만 결국 석가족이 과거생에 지은 끔찍한 살생의 업보 예뽀라는 인과인고가 너무나 거대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시고는 조용히 눈물을 머금고 길을 비켜주셨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조차도 자기 핏줄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을 억지로 비틀어 막지 못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조차도 우주의 인과율을 존중하며 순응하셨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이건데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고 촛불을 켠다고 해서 당신들이 지은 끔찍한 악어박한 행동의 결과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불상 앞에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빈다면 부처님이 아니라 지옥의 야차, 예차들이 비웃으며 당신의 목에 칼을 겨눌 것입니다. 인간의 숭고한 자존감, 지중간을 짓밟는 끔찍한 굴종, 내가 기복신앙복을 비는 행위를 혐오하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위대하고 숭고한 자존감을 시궁창에 처박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텐샹텐샤 외오독존 온 우주에 오직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귀하다이라 외치셨습니다. 당신들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는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신성젠신과 부처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개척자이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복을 빌며 엎드리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권력 자신 또는 불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흡수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나약한 노예이자 가련한 거지로 전락해버립니다. 내가 부족하니 나를 채워주소서. 내가 두려우니 나를 지켜주소서. 이 끔찍한 구걸의 언어들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자시즈와 같은 포효와 야성,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강인한 의지력을 완벽하게 거세해 버립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스스로의 영혼을 불구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절바의 의미, 아상오시형의 모가지를 치는 단두대. 그렇다면 불교에서 부처님을 향해 절바에 엎드려 절함을 하는 행위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입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진정한 절, 진짜 도인들이 하는 절은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구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 두뇌, 즉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고 평생토록 오만하게 뻣뻣이 쳐들고 있던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아상오샹, 이기적인 자아, 이 깃든 대가리를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인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박살내는 위대한 에고-이고의 처형식입니다. 오체투지 우테도디 이마와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땅에 닿게 하는 절을 할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소서. 가안입니다. 나라는 이 역겨운 껍데기는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님을 이 땅바닥에 엎드려 선언합니다. 내 안에
지독한 탐욕과 끓어오르는 분노, 잘났다고 뻐기는 교만함을 이 바닥의 모조리 갈아버리겠습니다. 절을 한번 할 때마다 당신의 탐욕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절을 100번 할 때마다 당신을 올가매던 두려움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져야 합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위대한 하심샤심.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진짜 절이며 짐승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단을 엎어버려라. 당신의 뼈와 살로 빚어낸 행동만 남겨라.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행복해지고 병마에서 벗어나며 돈에 쪼들리는 가난의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불상 앞에 차려놓은 그 과일 바구니와 향로를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식이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쇳덩어리 앞에서 절을 할 시간에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고 그 아이의 고뇌를 들어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연부를 외울 시간에 나가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피땀을 흘려 정직하게 노동을 하십시오. 질병에서 낫고 싶다면 신비한 기적을 바랄 시간에 당신의 탐욕스러운 식탐과 게으른 생활 습관을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주는 오직 당신의 행동력, 카마이라는 피와 땀방울에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뚱이로 직접 부딪혀 뼈와 살로 지어낸 행동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마법입니다. 밖에서 신선을 찾고 부처를 찾아 복을 구걸하는 자는 평생을 지옥의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을 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당당히 고개를 치켜두십시오. 더 이상 어떤 우상, 어샹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는 자, 오직 스스로의 청정한 마음과 맹렬한 행동력으로 자기 삶의 밭을 갈아엎는 자. 그가 바로 이 우주가 가장 경외하는 위대한 영웅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른 가장 눈부신 살아있는 부처 고포입니다. 지금 당장 큰 절에서 열린다는 거창한 법회나 천도제 젠도자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머리를 깎은 중들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하고 비싼 가사자샤를 어깨에 두르고 수십 명이 줄을 지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옵니다. 법당 안에는 목탁 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뻔머 반무진언과 불경을 기계한 곡조에 맞춰 노래하듯 뽑아냅니다. 제단 위에는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향 연기가 법당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뒤덮어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밑에 엎드린 신도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아, 참으로 장엄하고 거룩하도다. 저렇게 성대하게 의식을 치르니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내 업장이 소멸되겠구나. 불교는 삼류연극을 공연하는 유랑극단이 아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하게 두드려대는 광경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돈에 눈이 먼 타락한 종교인들이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 벌이는 기괴한 삼류마술쇼이자 허세에 찌든 연극 무대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당신들에게 금실로 짠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길거리에 버려진 똥 묻은 헝겊분소에 을 주어다 기워 입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라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쥐죽은 듯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성스럽게 여기는 그 복잡한 의식이식과 거창한 절차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 스스로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알맹이가 썩어 문드러진 과일일수록 포장지를 더욱 번쩍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수행이 텅 빈 중일수록 염주알은 굵어지고 입고 있는 가사의 색깔은 화려해집니다. 향연기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마치 가스다. 당신들은 불상 앞에 비싼 향을 다발로 태우며 그것이 부처님을 향한 정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똑똑히 아십시오. 당신이 피어올리는 그 매캐하고 짙은 향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부처님과 당신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진짜 부처를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당신의 두 눈을 시커멓게 가려버리는 독한 마취가스의 자절망의 장막일 뿐입니다. 의식이 복잡하고 화려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진리에서 미친 듯이 멀어져 갑니다. 향이 제대로 피워졌는지, 절은 박자에 맞춰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목탁 소리는 듣기 좋은지, 당신의 모든 신경은 그 알량하고 쓸데없는 바깥의 껍데기 형식에 온통 팔려버립니다. 정작 가장 무섭게 뚫어지게 쳐다보며 도끼로 쳐부수어야 할 내면의 아상이고가 탐욕은 향 연기 뒤로 쏙 숨어버린 채 나는 오늘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신도다라는 역겨운 정신적 자위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집착하는 순간 생명은 질식하여 죽습니다. 예수도 율법의 껍데기에 미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욕을 퍼부었고 부처님도 제사상에 피를 바치며 허례허식에 빠진 브라만교의 썩은 제단, 지단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부처의 제자라 자처하면서 또다시 그 썩어 빠진 브라만교의 주술사가 되어 북을 치고 향을 피우며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니 이 무슨 벼락 맞을 짓거리입니까? 진짜 부처에게 바칠 유일한 향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도인달에는 불상 앞에 아무것도 바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 냄새를 피우는 그따위 유치한 장난질은 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흠양신뢰하시는 진짜 향은 이 우주에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짐승 같은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개향, 제향, 계율을 지키는 맑은 향기이요. 둘째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침묵을 지켜내는 절대적인 정향띵샹, 흔들림 없는 명상의 향기입니다. 당신의 몸뚱이와 삶 자체가 부처님께 바치는 가장 위대한 향로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정갈한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인격의 향기만이 온 우주를 진동시키며 진짜 부처님을 미소짓게 만듭니다. 나무 뿌리나 태우면서 내는 냄새로 부처를 기쁘게 하려는 자는 향로에 코를 밟고 되져야 할 사기꾼들입니다. 모든 껍데기를 불태워라. 벌거벗고 진리와 대면하라. 당장 그 시끄러운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를 멈추십시오. 번쩍거리는 금동불상을 천으로 덮어버리고 매캐한 향로를 발로 차서 엎어버리십시오. 목에 걸고 있는 그 값비싼 침향단주도 당장 끊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십시오. 당신을 거룩하게 포장해주던 그 모든 종교적 껍데기, 그 모든 의식이식과 도구들이 완벽하게 파괴되었을 때, 그 텅 비고 적막한 침묵 한가운데 홀로 벌거벗고 남겨졌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그 추악하고 떨리는 진짜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분위기를 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음악도 연기도 불빛도 없는 그 잔혹한 절대 침묵 속에서 오직 시퍼런 칼 하나만을 쥐고 당신 내면의 악마 무명과 피 튀기게 싸우는 가장 처절한 사투스입니다. 형식을 찢어발개라, 껍데기를 불태워라, 화려함이 죽어야 비로소 진리의 싹이 튼다. 절간에 와서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 소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에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밟고 거짓말을 하며 더러운 탐욕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멍청하고 비겁한 놈들아, 당신들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처님을 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 인간들의 죄와 선행을 장부에 꼼꼼히 적어두었다가 기분 좋으면 천당행 티켓을 끊어주고 기분 나쁘면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우주의 독재자나 타락한 재판관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세상을 조종하는 절대신셈 따위는 없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신것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심판한다고 거드름을 피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불교에는 세상을 창조한 신도 없고 당신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심판하는 조물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관리자나 심판관이 아니라 그저 우주가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절대적인 진리 법칙을 남들보다 먼저 깨달은 위대한 성각자 스승일 뿐입니다. 부처님 손에는 당신의 죄를 묻고 따질 재판봉 망치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상 앞에서 백날 천날 머리를 밟고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우성을 쳐본들 부처님은 당신의 죄를 단 1g도 깎아주거나 탕감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불교의 진리에는 존재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뛰어내렸으면 땅에 부딪혀 박살나는 것. 그것이 인과 인고다. 왜 부처조차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가? 이 우주는 오직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냉혹한 물리법칙 바로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톱니바퀴로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고 칩시다. 떨어지는 중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 제가 뛰어내린 죄를 회개합니다. 제발 중력을 멈춰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중력이 멈춥니까? 부처님이 나라와 당신을 받아줍니까? 천만의 말씀, 당신은 정확히 중력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 시멘트 바닥에 대가리가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인과 칼마의 법칙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신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씨앗 원인을 뿌렸다면 그 피눈물이 수만 배로 불어나 당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결과 과부를 맞이하는 것은 우주에 한치오차 없는 기계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독약을 마셔놓고 부처님께 이 독이배 속에서 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이나 남에게 사기를 치고 죄를 지어놓고 과보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이나 완벽하게 똑같은 미친 짓거리입니다. 당신이 묶은 매듭은 당신의 이빨로 물어뜯어 풀어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의 대가를 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부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뒤로 숨으려는 그 역겨운 비겁함을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결자해지, 개쩍해지라 했습니다. 당신 손으로 꽁꽁 묶은 매듭은 당신 손톱이 빠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직접 풀어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고통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에게
용서를 빌 시간에 당장 절간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사기를 쳐서 눈물을 흘린 그 피해자를 찾아가 그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으십시오. 당신이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자에게 찾아가 당신의 뺨을 내어주고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대가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철저하게 갚아나가는 그것만이 당신의 더러운 업장 칼마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는 심판관이 아니라 거울이다. 부처님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은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맑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은 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시커멓고 추악한 몰골 탐진치를 보고 스스로 기겁하여 지옥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 선업을 쌓은 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투명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평안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받는 것 자업자득 지입즈더입니다. 심판자도 당신 자신이며 지옥을 불태우는 땔감도 당신의 탐욕이며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발 쇳덩어리 불상을 향해 당신의 죗값을 떠넘기려는 도둑놈 심보를 버리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그 무시무시한 결과, 인과를 뼈저리게 직시하고 단 한 번의 생각과 찰나의 행동조차 살얼음판을 걷듯 두려워하는 자, 오직 자기 스스로 운명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당당한 책임감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싹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밖으로 쏘다니며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당신들의 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날 어떤 눈먼 거지의 이야기가 떠올라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거지는 평생을 길거리에서 깡통을 차고 다니며 남들이 먹다 버린 신내 나는 밥풀을 주워 먹고 싶 원짜리 동전 하나를 얻기 위해 땅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얼어 죽은 거지의 시신을 치우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지가 평생 동안 동량을 받기 위해 내밀었던 그 시커멓고 더러운 밥그릇의 겉면을 살짝 긁어내 보니 그것이 무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순도 100%의 찬란한 황금 밥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황금인 줄도 모르고 평생토록 남에게 썩은 밥풀이나 구걸하다 돼지니 멍청하고 한심한 거지. 이 거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쇳덩어리 불상 앞에 엎드려 부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복북을 구걸하고 있는 당신들의 끔찍한 자화상 지지상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려는 죄인이 아니라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부처다. 당신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뼛속 깊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나는 탐욕 많고 어리석은 중생이요. 부처님은 저 위에서 빛나는 완벽한 분이시니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엎드리고 수행하면 언젠가 저 부처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지. 벼락 맞을 소리. 이 지독한 착각을 당장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내어버리십시오. 불교는 당신이라는 더러운 인간을 뜯어고쳐 깨끗한 부처라는 새로운 괴물로 개조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단 1mm의 흠집도 없는 완벽한 부처 부두다다.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 어떤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온 천하를 품어안는 대자대비 다츠다베가 완벽한 형태로 번쩍거리며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가심자에서는
불성보싱, 부처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부처가 아닌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영적 디리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스스로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박한 육덩어리 이고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는다고 거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돌을 닦는다며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목적을 똑바로 하십시오. 수행 효심이란 밖에서 어떤 신비로운 깨달음의 에너지를 훔쳐오거나 빌려와서 내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짓거리가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져 똥물과 진흙이 잔뜩 묻어 시커멓게 변해버린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이 더럽다고 해서 거울의 본성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죽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똥물이 묻어있는 그 순간에도 거울의 본성은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단지 더러운 찌꺼기, 무명과 탐욕에 가려져 빛을 내지 못할 뿐입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그 표면의 똥물을 득득 닦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똥물을 100% 완벽하게 닦아내고 나면 돈슈, 거울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눈부신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걸레질을 통해서 거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원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부처의 지혜 불성은 밖에서 억지로 쑤셔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이것을 갖고 싶다는 그 끈적거리는 탐진치, 함브리치의 때를 독한 염산으로 남김없이 벗겨낼 때 저절로 폭발하여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뻗은 그 비렁뱅이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자신이 이미 억만장자인데 왜 밖으로 나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동냥을 합니까? 당신의 불성보싱은 이 세상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고 훔칠 수도 없으며 우주가 산산조각 나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당신만의 영원한 진짜 재산입니다.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순간 무구, 모처, 헐떡이던 숨이 가라앉습니다. 밖을 기웃거리며 어디 용한 스승이 없나, 어디 영험한 기도처가 없나 찾아다니는 그 비렁뱅이 같은 두 누나를 당장 뽑아버리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내미는 그 비굴한 손목을 지혜의 칼로 단숨에 쳐버리십시오.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시선을 가장 깊은 내면의 한가운데로 맹렬하게 찔러 넣으십시오. 부처는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겹겹이 껴입고 있는 그 탐욕의 껍데기, 이원성의 망상이라는 더러운 옷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 발겼을 때 당신의 몸통 한가운데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부대한 주인제, 부동타되민本来面目가 결과 부자를 튼 채 껄껄 웃으며 태양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란 자비로우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종교입니다. 나는 그 달콤하고 썩어빠진 입을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현실의 고통과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부처의 넉넉한 품과 인자한 미소 뒤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어린애의 나약한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당신의 징징거림을 쓰다듬어주는 심리 치료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마주해야 할 것은 부처의 미소가 아니다. 진정으로 부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당장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인자하고 번쩍거리는 금동불상을 발로 차서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티끌 하나 숨길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선명한 거대한 피 묻은 거울을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 거울 앞에 똑바로 서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부처가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거울 속에는 이기심에 찌들어 눈동자가 번들거리는 괴물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악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이고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가슴에 서슴없이 칼을 꽂는 지독하고 추악한 당신 자신이라는 악마가 또다리를 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부처의 거룩한 얼굴을 구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겹겹의 위선과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증스러운 포장지로 덮어둔 내면의 짐승 탐진치를 백일화에 까발리고 그 피 뚝뚝 흐르는 맨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는 것 도망치고 싶어 발버둥치는 자아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거울에 코를 밟게 만드는 이 끔찍한 대면, 떼면 없이는 당신은 단 한 발자국도 진리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악마를 죽이지 마라.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어설픈 수행자들은 내면에서 악한 마음 탐욕이나 분노이 올라오면 기겁을 하며 염주를 돌립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삿된 생각이 올라온다. 이 악마 같은 번뇌를 빨리 죽여 없애고 맑은 마음을 되찾아야지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짓누르고 진정시키려 듭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그렇게 짓눌러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수만 번도 더 부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수철을 강하게 짓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당신의 힘이 빠지는 순간 그 분노와 탐욕은 수십 배의 폭발력으로 당신의 영혼을 강타하여 갈기갈기 찢어놓고 맙니다. 내면에 숨어있는 악마 번뇌망상을 칼로 찌르려 하지 마십시오. 무찌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악마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인정, 이분법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도망치지도 말고 무찌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악마의 눈동자를 소름 끼치도록 뚫어지게 응시하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 관자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남의 돈을 훔치고 싶은 탐욕이 꿈틀거리는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린 저놈을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처럼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제3자가 보듯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서늘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환상, 환영, 놀라운 우주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번뇌와 탐욕이라는 악마는 오직 당신이 무의식 상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다니거나 그것과 피 터지게 싸울 때만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도끼를 든 사형 집행인처럼 서늘하고 완벽한 시선, 알아차림으로 그 번뇌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순간 그 무시무시했던 악마는 마치 돋보기의 빛에 타들어가는 벌레처럼 힘을 잃고 찌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번뇌망상이라는 놈은 본래 실체가 없는 텅 빈 헛개비 환상, 환청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빛알아 차리는 지혜, 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 번뇌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자신의 내면이 시궁창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부처 앞에서 거룩한 척 연기하는 그 역겨운 광대 노름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피 묻은 거울 앞에 홀로 서서 매일매일 당신 안에서 수백 번씩 태어나는 그 탐욕의 악마들과 눈을 맞추며 그 허구성을 찢어밟히십시오. 당신의 추악한 밑바닥까지 모조리 파헤쳐 불태워버렸을 때 비로소 그 시커먼 잿더미 속에서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진짜 불성보싱의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절간이나 교회, 성당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믿는다는 자들의 면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한결같이 징징대는 어린애 같은 구걸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스님이나 목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라며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이 내 앞에 엎드리면 가차없이 주장자로 등짝을 후려쳐서 문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나약하고 비겁한 놈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남의 다리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닐 작정입니까? 불교에는 구원자 세이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믿고 내게 의지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속삭이며 값싼 천당 티켓을 팔아먹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싸구려 마취제를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불교의 우주관 안에는 당신의 끔찍한 죄업을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줄 구원자 세비얼 따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흘 밤낮을 굶어서 배가 등가죽에 들러붙어 헐떡이고 있을 때 저 위대한 부처님이 짠하고 나타나 당신 대신 진수성찬을 배 터지게 먹어주면 당신의 배가 부릅니까? 당신이 화장실에 가지 못해 속이 터질 것 같을 때 내가 당신 대신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시원하게 싸주면 당신의 속이 편안해집니까? 미친 소리 같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불상 앞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 미친 짓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밥은 당신의 주둥이로 직접 씹어 삼켜야 당신의 배가 부른 것이고 똥은 당신의 항문으로 직접 밀어내야 속이 시원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영혼의 더러운 찌꺼기 번뇌를 벗겨내고 영원한 자유 깨달음을 얻는 이 우주에서 가장 험난하고 위대한 과업을 남의 손을 빌려 거저 얻어먹으려 한단 말입니까? 부처의 마지막 유언자등명, 법등명, 즉등명,法등명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80세에 늙고 병든 몸으로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시려 할 때 일입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난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눈먼 장님처럼 캄캄한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제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남기신 최후의 피 끓는 사자후 시즈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은 뒤에 금으로 내 동상을 으리으리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즉등명,法등명 이 멍청한 것 하나 부처에게 의지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스승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너 자신 즉 등불덩으로 삼고 우주의 변함없는 진리 만을 등불로 삼아라. 부처는 세상을 구원하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부처는 그저 앞서 길을 걸어본 자로서 지도를 그려주고 저쪽으로 가면 지옥이고 이쪽으로 가면 벼랑이니 똑바로 길을 보고 걸어가라며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안내자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 험난하고 발바닥이 찢어지는 가시밭길을 맨발로 피를 흘리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두 다리여야만 합니다.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은 내 손으로 풀어라. 자신의 업칼마은 철저히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미워하고 돈에 환장하며 쾌락에 미쳐서 스스로의 목에 칭칭 감아놓은 그 끔찍한 쇠사슬을 어떻게 남이 대신 끊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손으로 묶은 매듭은 당신의 손톱이 다 빠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물어뜯어 풀어내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그 비겁한 노예근성 기대고 싶어하는 그 나약한 도피 심리를 당장 도끼로 찍어버리십시오.
스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겠지, 부처님이 나를 천당에 보내주겠지라는 그 썩어 빠진 환상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폭파하지 않는 한 당신은 억만 년이 지나도 짐승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피 흘려주지 않는 이 잔혹하고도 거룩한 고독의 벼랑 끝에서 오직 당신 스스로의 뼈와 살을 태워 자력질이기라는 거대한 횃불을 치켜드십시오. 당신이 그 횃불을 들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찰나온 우주가 당신의 발밑에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절간에 앉아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두꺼운 불교 서적을 파고드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운 한문과 범어방위로 된 불경을 줄줄 읊어대며 경전의 구절구절을 쪼개어 해석하고 토론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불교 교리에 이렇게 해박하다. 나는 능엄경을 1000번이나 읽었다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무식한 대중들을 깔봅니다. 나는 그 잘난 학자들의 면상에 대고 주장자를 후려치며 호통을 칩니다. 이 멍청하고 앵무새 같은 책벌레들아,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파먹은 그 곰팡 내에 나는 종이 쪼가리와 먹물, 자국 속에 도대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진짜 부처가 단 한 마리라도 들어있더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지혜를 물어뜯지 마라. 위대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길바닥을 걸으며 토해내신 그 수많은 84,000 법문,法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글자를 달달 외워서 학위를 따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 하라고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과 말씀은 오직 캄캄한 어둠 속에 떠있는 진리의 달예를 가리키기 위해 허공으로 뻗어 올린 손가락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을 들어 저 하늘의 찬란한 달, 깨달음을 가리키셨으면 당연히 고개를 들어 그 달을 쳐다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달을 쳐다볼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부처님이 내민 그 손가락 경전에만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그 손가락에 금치를 하고 손가락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며 그 손가락의 굵기가 어떠니 길이가 어떠니 논쟁하며 평생을 그 손가락만 쪽쪽 빨아먹고 앉아 있습니다. 경전의 글자에 얽매여 진짜 진리따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제 꼬리만 물어뜯으며 도는 미친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불태워라. 뗏목의 비유. 경전불경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거친 파도가 치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평안의 언덕 피안으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빌려 타는 뗏목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피눈물 나는 수행 끝에 마침내 강을 건너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육지에 발을 내딛는 즉시 그 뗏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글자에 미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태 올라서고도 아이고 이 거룩한 뗏목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어찌 감히 버리겠는가 하며 그 무거운 통나무 뗏목을 자신의 등짝에 짊어지고 평생을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립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 뗏목 경전이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짓누르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자 족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불교는 당신에게 뗏목을 지게 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그 뗏목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리라고 가르치는 무시무시한 자유의 종교입니다. 처방전을 백날 소리 내어 읽는다고 병이 낫더냐? 팔만대장경은 탐진치라는 불치병에 걸린 중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거대한 처방전 약방문입니다. 환자가 병에 걸렸으면 약사가 적어준 처방전을 보고 약을 다려서 입에 털어 넣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등신 같은 놈들은 약을 먹을 생각, 실천과 수행은 단 1초도 하지 않으면서 병상에 누워 그 처방전 종이만 1000번, 10,000번 소리 내어 읽고 있습니다. 이 약은 참으로 훌륭한 성분이다. 이 처방전의 문장은 참으로 거룩하고 깊이가 있도다. 종이를 100날, 1000날 씹어먹고 달달 외워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에 들러붙은 탐욕과 분노의 암 덩어리가 단 1mm라도 줄어드는지 처방전을 달달 외우는 사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이 다 나은 뒤에도 그 약이 좋답시고 계속해서 억지로 입에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치던 명약은 도리어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독약, 도야 우르리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과거의 성인들이 남긴 죽은 글자 경전은 어느 순간 반드시 미련 없이 불태워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입니다. 글자를 죽여야 진짜 부처가 살아난다. 불립문자 불이본즈. 선불교의 위대한 종지종지는 바로 불립문자 불이본즈입니다. 참된 진리는 결단코 책 속에 죽은 문자로 세워질 수 없고 언어라는 얄팍한 그물로 포획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당신의 맥박이 뛰고 피가 흐르는 지금 이 생생한 찰나의 순간 펄펄 끓는 삶의 한가운데에 존재하지 수천 년 전 인도 말로 쓰인 누런 종이 쪼가리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색을 덮으십시오. 경전을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버리십시오. 부처가 남긴 지식의 껍데기에 기대어 잘난 척하려는 그 얄팍한 지식인의 대가리를 당장 지혜의 도끼로 쪼개버리십시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마저 가차없이 내다버리고 오직 텅 빈 허공 속에 벌거벗고 홀로 섰을 때 비로소 글자 밖에서 영원히 진동하는 진짜 우주의 진리가 벼락 같은 사자우가 되어 당신의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앞서 나는 당신들에게 바깥에 세워진 쇳덩어리 불상을 부수고 경전의 글자라는 껍데기를 불태워버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깨달았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는 수행자들이 산속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하, 바깥의 부처는 가짜니 구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고 눈부신 부처의 형상과 깨달음의 세계만을 간절히 염원하며 내 마음 안의 부처를 정성껏 모시고 살아야지. 이 가증스럽고 구제불능인 등신들아, 당신들은 밖에서 차고 있던 새로 만든 수갑 물질적 우상을 간신히 풀었더니 이제는 자기 손으로 황금으로 만든 수갑 영적 우상을 만들어 다시 자기 손목에 덜컥 채워버렸습니다. 밖의 부처가 가짜라면 당신의 좁아터진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빚어낸 그 마음속의 부처는 진짜란 말입니까? 그것 또한 당신의 탐욕 이고이 만들어낸 가장 지독하고 교묘한 환영이자 마구니 악마일 뿐입니다. 살불살조 사푸사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중국 선불교의 가장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도인달언이었던 임재림재 선사는 제자들을 향해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피를 토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쳐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쳐 죽여라. 살불살조 사포 삿주. 이 얼마나 벼락 맞을 소리이며 세속의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신성 모독입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부처를 칼로 쳐 죽이라니. 그러나 이 무자비한 사자오 시즈오 속에 불교의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자유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부처는 진짜 깨달은 스승을 죽이라는 살인교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거룩한 진리다라고 틀어지고 있는 그 지독한 개념, 상상과 집착, 이거의 모가지를 단칼에 쳐버리라는 뜻입니다. 영적 교만, 황금 수갑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다. 세속의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자들은 자신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뉘우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집착하고 내 안에 거룩한 부처에 얽매인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썩어빠진 자만심 영적 교만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많은 속세의 인간들과 다르게 마음속에 부처를 품고 있다며 턱을 치켜들고 남을 깔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부처라는 대상을 세워두는 그 찰나 당신과 부처는 다시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이분법 당신은 영원히 부처를 향해 헐떡거리며 다가가야 하는 미완성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라는 우상조차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개념조차 오물통에 처박아 버려야 합니다. 부처라는 이름에 얽매이는 자는 부처의 사생아일 뿐 결코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공쟁콩에는 부처의 자리마저 없다. 도달을 깨친 진짜 도인의 마음은 텅 빈 허공 휘콩과 같습니다. 허공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시궁창에 냄새나는 쓰레기도 없고 반대로 번쩍거리는 황금 불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구 허공은 온 우주의 태양과 별과 바람을 남김없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처라는 거대한 동상을 세워놓고 꽉 채워버렸는데 어떻게 온 우주의 생생한 진리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부처를 품고 있는 자는 결국 부처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영혼을 먹어 치워진 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대열반의 세계에는 중생도 없지만 부처 또한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피 묻은 칼자루를 쥐고 절대 자유의 허공으로 뛰어들어라. 자, 구도자여 주저하지 말고 지혜의 시퍼런 칼을 뽑아 드십시오. 밖에서 당신을 유혹하던 돈, 명예, 가족, 권력이라는 세속의 우상을 베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서 당신의 영혼을 조종하고 있는 그 깨달음의 환상, 부처의 형상을 향해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르십시오. 나는 부처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깨달음조차 똥 닦는 막대기 간식월처럼 내다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포효와 함께 당신 내면의 부처마저 피투성이로 쳐 죽여버렸을 때 당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밖의 지팡이와 안의 지팡이가 남김없이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오직 그 절대적인 파괴와 텅 빈 진공쟁콩의 자리에서만 억만 겁이 세월 동안 한 번도 죽은 적 없고 태어난 적 없는 당신의 진짜 본래 면목, 본래 매무, 이 찬란하게 묻어날 것입니다. 우상을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모든 껍데기가 다 타버린 그 텅 빈 잿더미 위에서 당신은 마침내 온 우주를 한 손에 거머쥐는 진정한 대자유인 다지어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절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방석 위에 들러붙어 앉아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염주를 굴리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늙은이들과 수행자들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실눈을 뜨고 거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스님, 저는 온 우주의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자대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들의 면상에 대고 가차없이 가르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이 위선적이고 게으른 앵무새들아, 당신의 그 알량한 혓바닥을 100만 번, 1000만 번 굴려서 중생이 구원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질병은 진작에 자취를 감추었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방석 위에 앉아 입으로 내뱉는 그 잡이라는 단어는 배고픈 거지에게 단 한 숟가락의 밥도 되어주지 못하는 가장 값싸고 역겨운 소음일 뿐입니다. 입으로 짓는 거룩함은 악취나는 쓰레기다. 당신들은 기도를 입술의 노동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연부를 외우던 자가 법당문을 나서자마자 제 신발을 밟았다고 남에게 쌍욕을 퍼붓고 돈 10,000원을 더 벌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이웃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입으로는 온 우주를 사랑한다고 짓거리면서 정작 제 몸뚱이 하나 수고롭게 움직여 남의 피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이 지독한 이중성 당신이 굴리는 그 매끄러운 염주 앓은 짐승의 목에 걸린 쇠사슬이요. 당신이 외우는 불경은 스스로의 게으름을 포장하기 위해 틀어놓은 위선의 마취 음악에 불과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죽은 시체요. 실천이 없는 자비는 악마의 기만 전술입니다. 진짜 부처는 주둥이가 아니라 손발에 깃든다. 진짜 살아 숨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쇼싱의 행신자는 입으로 떠드는 말씀 언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뼈와 살을 움직여 직접 걸어간다는 뜻의 단일 행인입니다. 100만 번의 다란이를 외우는 것보다 당장 밖으로 나가 마당에 낙엽을 쓸어내는 빗자루질 한 번이 100배, 1000배 더 거룩한 수행입니다.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원해달라고 쇳덩어리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할 시간에 당장 쌀독을 긁어모아 굶주린 이웃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자신의 업장 카르마를 소멸해달라고 징징대며 울부짖을 시간에 당신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원수의 목덜미를 놔버리고 그를 용서하는 행동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실천해내십시오. 불교는 철학관의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 끓는 육신을 거대한 용광로로 삼아이 시끄럽고 더러운 현실의 한가운데서 자비와 지혜를 몸통으로 밀어붙이는 가장 맹렬하고 거친 행동주의 액티비즘입니다. 방석 위에서 도망쳐 나와 펄펄 끓는 솥단지 속으로 뛰어들어라. 깨달음을 얻겠다고 산소굴기둥에 앉아 10년, 20년 면벽 수행벽을 보고 앉아있음을 하는 자들을 나는 훌륭하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방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시체나 바위 덩어리도 다 하는 짓거리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닦았다면 그 증명은 고요한 방석 위가 아니라 칼부림이 난무하고 탐욕이 번들거리는 저작거리 속세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을 때 연부를 외우던 그 입술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은 본래 텅 빈 것이다라며 허웃으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행동이 나옵니까? 그 끔찍한 실전사진의 순간에 행동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깨달음은 모조리 가짜요 사기극입니다. 너의 피 묻은 땀방울만이 우주를 진동시키는 뇌성이다. 당장 법당에 불을 끄고 쥐고 있던 염주를 쓰레기통에 내던지십시오. 부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향해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부처는 당신의 그 시끄러운 주둥아리를
막아버리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당신의 거칠고 피투성이가 된 손발을 원하십니다. 말을 버리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길가의 돌부리를 치우고 오는 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 세상에 던져주는 그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무주상보시, 무주샹부시, 머무름 없이 베푸는 행동, 오직 당신의 몸뚱이가 부서지며 흘리는 그 뜨거운 땀방울만이 저 캄캄한 우주의 인과유를 뚫고 들어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자유로 폭발시킬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짜 진원 쟁yen 주문입니다. 행동하라.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오직 피 묻은 손발로 진리를 증명하라. 세상 사람들이 절간의 문턱을 넘을 때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때, 늙고 병들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눈물을 찔끔거리며 산속으로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려 징징거립니다. 아이고, 부처님, 제 인생은 왜 이리도 고달픕니까? 세상이 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제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자들이 내 앞에 와서 징징대면 따뜻한 위로의 말 대신 주장자를 들어 그 나약한 등짝이 부서지도록 후려쳐 버립니다. 이 비겁하고 역겨운 패배자들아, 당신들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가는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도망쳐 나온 자들이 숨어들어 상처를 앓는 폐잔병들의 수용소가 아닙니다. 불교는 당신의 징징거림을 들어주고 알량한 동정심을 적선하는 값싼 심리 치료실이 결단코 아닙니다. 위로 외로를 구걸하는 자는 영원히 노예로 늙어 죽는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징징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돈 권력 따위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며 종노릇 노예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뻐서 날뛰고 남이 나를 욕하면 상처받았다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감정과 운명의 스위치를 몽땅 남의 손에 쥐어주고 스스로 장난감 인형이 되어놓고 이제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부처에게 위로를 구걸합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오냐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구나 하고 다독여 주실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당신이 위로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있는 한 당신은 절대 그 나약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바라는 마음, 동정받고자 하는 그 썩어 빠진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끔찍한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진짜 악마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상처를 핥아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든 말든 그 상처를 비웃으며 당신이 제 발로 일어서도록 벼랑 끝에서 가차없이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부처는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자 시스들의 왕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일컬어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심 가득 목자이고 인간은 그저 길 잃은 멍청한 양떼이니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불교는 당신을 털이나 깎이고 잡아먹힐 날만 기다리는 멍청한 양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은 양떼를 모는 목동이 아니라 숲속의 모든 짐승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위대한 사자 스즈 띠이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너희 또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위대한 사자이니 당장 탈을 찢어밟기고 나와온 우주가 진동하도록 포효 사자우 하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고 계십니다. 사자는 길을 잃었다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다고 남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강인한 이빨과 발톱, 자력, 드릭으로 벌판을 질주하며 자신의 운명을 사냥할 뿐입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나약한 양떼가 아니라 우주를 발밑에 두고 우르렁거리는 맹렬한 사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운명의 멱살을 거머쥐는 무자비한 강자창제의 도다. 불교의 인과법칙 업보를 오해하여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든 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 그저 꾹 참고 순응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체념하는 숙명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벼락 맞을 놈들 부처님께서 언제 운명에 굴복하고 찌그러져 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업칼마이란 수동적으로 얻어맞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운명의 창조자는 오직 나 자신이며 신생조차 내 운명에 간섭할 수 없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폭발적인 주권선언 죽인 宣言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다면 운명을 원망하며 우는 대신 그 불구덩이의 열기를 연료로 삼아 당장 내일의 운명을 황금으로 빚어내면 그만입니다. 부처의 길은 절대자에게 기대어 목숨을 구걸하는 찌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짓밟으면 뼈가 부러져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뚫어지게 노려보며 자기 운명의 멱살을 틀어지는 것,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는 본래 상처받을 수 없는 위대한 진공, 쨍콩, 이다라며 껄껄 웃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배짱과 호기, 목발을 꺾어버리고 싶어런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더 이상 부처라는 지팡이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절간이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 도망자처럼 숨어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련한 약자라고 세뇌하는 그 역겨운 입술을 당장 꿰매버리십시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렬하고 눈부신 생명체입니다. 의지하려는 모든 목발을 당신의 무릎으로 꺾어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저 차갑고 시퍼런 폭풍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맨가슴을 열어젖히고 걸어 들어가십시오.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우주를 향해 당당히 주먹을 뻗는 그 피투성이의 전사진시 만이 마침내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부처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길고도 피 터지는 영혼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밖에서 쇳덩어리 불상에게 절을 하던 비굴한 무릎을 폈고 경전의 글자에 얽매인 학자들의 모가지를 쳤으며 마침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품고 있던 깨달음의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우상과 껍데기가 완벽하게 타버린 그 텅 빈 잿더미 위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스님, 이제 저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도달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궁극의 경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남은 알량한 질문마저 주장자로 박살내며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이 구제불능의 등신들아, 아직도 구할 것이 남아있단 말이냐? 구하고 절찾고 도달해야 할 그 어떠한 성스러운 목적지 따위는 애초부터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아 헐떡이며 온 우주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던 그 기나긴 방황 자체가 바로 당신을 부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가장 지독한 삽질이었단 말입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맨 장님의 희극, 당신의 꼴은 마치 어깨 위에 파랑새를 얹어놓고 파랑새야 어디 있느냐며 온 세상을 피눈물 흘리며 돌아다닌 장님과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험한 산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는 순간 비로소 자기 어깨 위에서 짹짹하고 우는 파랑새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밖에서 쫓아다녔던 그 거룩한 부처,
당신이 목숨 걸고 파고들었던 그 위대한 깨달음의 진리는 어디 먼 서방 정토, 극락세계나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당신의 그 펄떡거리는 붉은 심장 속에 당신이 두 눈을 깜빡이고 숨을 들이마시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생생한 찰나 속에 이미 100% 완벽한 형태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목적지인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다시 찾아간단 말입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고 부리부를 찾아 헤매는 꼴이니 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을 코미디입니까? 무구목교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온 우주가 내 것이 된다. 중국 선불교의 거장인제 림제선사는 깨달은 자의 궁극적인 모습을 무사객 모시컥 아무 일도 없는 한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의 완성은 신비로운 도수를 부리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머리 뒤에서 후광이 번쩍이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절정은 더 이상 우주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충만의 상태, 무구모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돈을 구하지 않고 안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천당을 바라지도 않고 지옥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은 거대한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며 쫓아갈 것이 없으니 두 발은 지금 서 있는 이 땅바닥에 태산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기 위해 두 손을 활짝 폈을 때 비로소 온 우주의 태양과 달 스쳐가는 바람과 별빛이 남김없이 당신의 빈손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구하는 자는 노예가 되지만 구하기를 멈춘 자는 그 즉시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평상심이 도다. 빈장신시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최후의 부처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법당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의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당신들과 겉보기에 단 1mm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배가 고프면 밥을 씹어 삼키며 피곤하면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겨울에는 불을 쬐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과 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중생은 밥을 먹으면서도 돈 걱정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내일 일어날 고통을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온갖 번뇌에 찢겨 지금 이 찰나의 생생한 삶을 단 1초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옥을 부숴버린 도인은 밥을 먹을 때는 오직 100%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오직 100% 잠만 잡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환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절대적인 기적으로 여기며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담아 살아냅니다. 물을 깃고 땔감을 패는 그 평범한 노동 속에 억만 겁이 진리가 요동치고 있음을 꿰뚫어 본 자, 그가 바로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마지막 연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당장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자, 이제 내 사자후의 끝이 났습니다. 내가 12장에 걸쳐 피를 토하며 떠든 이 모든 말들조차 결국 당신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허망한 바람소리요, 달을 가리키려다 부러진 낡은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 글에 집착하여 스님의 말씀이 참으로 거룩하다고 머무르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내가 만든 글자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 책을 덮어버리십시오. 내 멱살을 밀치고 부처의 그림자마저 밟아 뭉갠 뒤 미련 없이 뒤돌아서십시오. 바라볼 우상도 의지할 스승도 도달할 깨달음도 모두 폭파시켜버리고 텅 빈 허공 한가운데 벌거벗은 맨몸으로
꼿꼿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 시끄럽고 먼지 나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당신의 직장과 가정과 피 터지는 현실 속으로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이 부처로서 다스려야 할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당신만의 영토입니다. 가라. 스스로 불을 뿜는 태양이 되어 우주를 활보하라. 할허.